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증거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주로 북쪽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을 했고 때로는 남쪽 유다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은 호세아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800년 전,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이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장에 의하면 호세아의 자녀가 세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로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 자녀의 이름의 뜻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호세아가 지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세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로로하마야, 로암미라, 요암미 이렇게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회복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때에 통일된 이스라엘로 크게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 보면 로암미라고 전에는 불렀는데 이제는 암미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다시 모아서 내 자녀 삼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전에는 로루하마라고 했는데 이제는 루하마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오늘 본문 읽으신 23절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23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 무슨 뜻이죠? 로루하마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하겠다, 이 회복의 은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백성 아니었던 자 로암미를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는 말이죠. 로암미를 암미로 하겠다는 회복의 은총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로 볼 때에 2장의 구조는 1절의 말씀을 다시 2장 마지막 절인 23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구조죠. 무엇에 대한 반복입니까? 그 사이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런 반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에 대한 반복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날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오늘 호세아서를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과거에 그 예언이 성취된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가 흩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이제는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회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사적인 의미에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잘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9장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호세아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라는 말씀은 로암미를 암미라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은 로루하마를 루하마라 하겠다는 은총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암미를 암미로, 로루하마를 루함마로 삼으시겠다는 이 회복의 은총의 수혜를 입게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라.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수혜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혜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즉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시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인데 어떻게 크게 되느냐? 한 우두머리가 나와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호세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우두머리는 다윗이라 일컬음을 받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루하마, 즉 긍휼을 베푸는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겠다는 말씀이고,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대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이스라엘은 단지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수혜를 입을 사람을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8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사건인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은 그 대상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발견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은 따라서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사회가 부패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길이 막히게 되고 경제적인 복을 빼앗기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그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 회복의 은총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총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세아서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구원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며,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미래의 사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의 은총을 일으키십니까? 고난의 현장에서부터 일으키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므로 이 앞의 내용입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그랬습니다. 앞의 내용, 그러므로 14절 앞의 내용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갔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장차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친 들과 같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거친 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에 거친 들이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고난의 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뭐 하십니까?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심으로 회복의 은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말로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찾아가서 말로 위로하신다. 여기 말로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함으로써 그들의 땅이 거친 들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붙들려간 그들의 삶 역시 거친 들처럼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선지자들을 다시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오늘날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식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떼어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신비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시고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그 마음을 이식 수술해서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을 때에 그들에게 포도원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은 잔치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포도원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이 거친 수풀이 되어서 들 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회복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이 될 것이다,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되어버렸던 그들의 삶이 다시 옥토로 변화되어서 풍요로운 삶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므로써 그들의 인생을 풍요로운 삶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회복의 은총은 말씀으로 이제 마음 이식수술을 받아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하여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명령하셔서 하늘에 비를 내리고, 비를 받은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생산을 합니다. 이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말씀으로 변화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총을 기대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의 이식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 형식적인 신앙의 마음, 세상을 사랑해서 쫓아가던 그 마음을 말씀이라는 메스로 잘라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식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아골 골짜기, 어떤 골짜기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그 결과로 징계를 받아 죽음에 이르고 절망에 이르렀던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되겠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즉 죽음의 삶, 절망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죽음의 인생을 구원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은 반응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은 표현을 어린 시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온 백성들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양과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냥 흘러 넘쳤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으로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복의 은총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것으로 오늘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 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서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며 내게 장가들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들시겠다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집 간다 그러고 장가 든다 소리는 잘 안 하죠. 이들은 장가를 가는 겁니다. 시집 가는 것처럼 장가 간다. 그래서 장가 든다고 그렇게 그 당시의 표현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장가 든다는 말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내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쓰여지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바알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로 사용되어지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는데 남편이 주인이 되고 아내가 종이 되면 그 아내의 삶이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종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는데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내인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 된다 그러면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움찔하실 거예요. 아이고, 지금 살아가는 남편도 왼수 같은데 하나님이 내 남편 되면 내가 어떻게 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친밀하고 따뜻한 남편 되신 하나님입니다. 본래 남편이다, 아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잖아요. 가장 좋은 사람. 내가 평생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남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친밀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느냐? 그 당시에는 남자가 장가들면 지창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풍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지창금을 가지고 너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지창금을 가지고 갑니까? 19절에 보시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가겠다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20절의 말씀에는 한 단어로 진실함을 가지고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진실한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은총을 베풀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진실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우시면 우리는 항상 의롭고 정결한 여인으로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정의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아내인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서 공평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지창금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긍휼하심이란 지창금으로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아내인 우리들에게 오시면 항상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친밀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남편 되신 하나님은 아내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아내인 우리들은 남편인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좋은 분이로구나. 그걸 우리 뼛속 깊이까지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들짐승과 새와 땅의 곤충으로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씀은 바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약육강식의 질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합니다.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요,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자연의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의 삶을 말씀합니다.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어지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각국의 모든 핵들을 다 폐기 처분하시고 오늘날에 그냥 서로 나라들마다 만드는 이런 미사일을 비롯한 전쟁의 모든 도구들을 다 제거하셔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완성될 겁니다. 그런 완성된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16절 말씀에 그날에 일어난다고 했고 18절과 21절에서도 그날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약속하신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언제 이와 같은 것을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식수혈시켜가지고 이식수술시켜가지고 이전의 마음을 떼어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황폐한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회복됩니다. 그날에는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삶이 소망과 구원의 삶으로 회복됩니다. 그날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달려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친밀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교회가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는 내 마음, 형식적인 내 마음을 변화시켜 떼어버리고 아예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심어주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떼어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과 동시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이렇게 약속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회복의 은총을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이 조국 땅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몫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십시다. 이를 통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의 가정과 조국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힘들고 사회는 사회대로 말씀을 떠나 타락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 편승되어져 부패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형식화되어져서 화석처럼 변해가는데 하나님, 이런 시대에 교회도 회복되고 조국 땅도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어야 될 시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